늘 저희와 함께하사 수련의 일정 가운데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2박 3일간의 여정을 되돌아봅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모습들도 많았지만 노력하고 수고한 많은 손길들을 기억해 주세요. 또 이번 수련회에 많은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일정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주님 앞에 모인 청년들의 진심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혹시나 이 기간 동안 몸과 마음이 다친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세요. 주님,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했던 나의 다짐과 고백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인천중앙교회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 경험들이 잠깐의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도 나의 삶 속에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드려질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해주실 안경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은혜의 말씀 전하시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언제나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외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8편 1절부터 2절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아멘. 우선 5분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들어와서 나를 아주 민망하게 해줘서 너무 민망했는데 그래도 제가 좀 늦은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혹여라도 목사님 자다가 느껴한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심우수 강사님한테 사진 다 보내고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화드리고 연락하고 우리 교육자분들하고 강원 목사님들 연락드리고 여기도 김병현 목사님 만나고 계속 그렇게 다녔어요. 제가 연락하다가 죄송해요. 시간 20분이 넘은 걸 몰랐어요.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죄송하고 또 여러분들이 꼭 알아줬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여기서 수련회 임원들 너무 수고했고 고생해도 잘 해주고 여러분들도 통제를 잘 따라주셔서 수련회가 잘 진행됐지만 이 뒤에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분들이 있던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부모님과 또 교회 성도님들 기도교회 때도 우리 청년부 수련회 하는 일정도 계속 기도해 주셨고 제가 사진 계속 보냈어요. 사진 보내고 기도 좀 요청하고 그래서 교육자들과 또 성도님들이 계속 같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과 사랑과 관심과 이게 다 하나가 돼서 수련회가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수련회 말씀. 이제 우리가 수련회를 마무리합니다. 좀 어떠셨어요? 수련회 잘 쉬고 교제를 잘 나누셨습니까? 네, 잘 쉬고 교제 잘 나누셨어요? 네. 하나님 사랑의 크기를 조금은 맛봤습니까? 좀 느꼈어요? 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제 수련회 이후에는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할 때입니다. 제 아내가 어떨 것 같아요? 애교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죠?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생각도 못하는 그러한 애교를 저와 제 아내가 집에서 합니다. 우리 둘만의 그런 저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사랑 고백을 참 많이 해요. 저도 많이 하고 제 아내도 참 많이 해요. 뭐 하루에 몇 번씩 해요. 그냥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뭐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사랑해 한다든가 제 아내가 여보 사랑해 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응답을 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서로 삐집니다. 네, 서로 서운해합니다. 나도 라든가 누가 응답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하려고 대답을 안 하면 서로 서운해요. 물론 그게 진작에 삐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장난식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꺼내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았으며 이제 우리도 하나님한테 응답을 해야 됩니다. 표현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절 다 읽어볼까요? 1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주님. 1절.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는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고 이 고백을 한다면 그냥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가스라이팅 하듯이 너 하나님 너 사랑하는 거야? 너가 너 사랑 고백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이 고백이 흘러나와야 돼요. 이 고백은 누가 시켜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그냥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사랑해요. 이렇게. 자, 2절도 우리 함께 봅시다. 2절 읽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저도 아내를 참 많이 의지하지만 아내도 저를 많이 의지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인생이 무겁잖아요. 우리가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면 제가 가끔 늦게 들어갔을 때 지하 1층에다가 차를 댈 데가 없어서 제가 2층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하 2층으로 가면 엘리베이터로 바로 올 수가 없고 지하 주차장 계단을 이용해서 지하 1층으로 와서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동선이 좀 길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하 1층에 저희 집 앞에 아내를 내려다 주고 저는 지하 2층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제 가끔 아내가 같이 가고 싶다고 몸이 무겁고 힘든데도 굳이 지하 2층에 같이 가겠다고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저도 참 기분이 좋죠. 아내가 저를 의지한다는 사실을 제가 알면 참 기쁩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더 힘을 내서 저에게 맡겨진 부분들에 최선을 다하게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럼요. 하나님은 막 흥분하셔. 막 기뻐하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막 의지하면 하나님은 주체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죠. 이 공동 번역으로 되게 재밌게 아주 표현이 좋아요. 공동 번역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를 구해내신 용사 너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의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니 사랑도 세상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막 너무 기뻐하셔. 더덩실 춤추시고 그런 하나님의 기쁘신 모습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에게 표현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릴 때 수련회나 집회를 다녀오잖아요. 이렇게 수련회 끝나고 나서 집에 가면 갈 때 버스 안에 벌써 들어가면 수련회 때는 여기서 집회하고 어울리고 할 때는 여기가 천국 같아. 하나님의 나라 같아. 뭔가 내가 세상과는 단절된 곳에서 뭔가 막 누리는 것 같은데 벌써 버스 타고 집에 돌아갈 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막 그래서 불안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 다시 세상으로 복귀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내 환경들에 또 젖어들고 금방 수련회 때의 이 감정과 이 상황들, 이 환경들이 또 없어지는 그런 모습들 경험을 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왜 반복될까요, 여러분? 이제 저는 안 그래요. 저도 여러분 때는 그랬거든요. 이제 저는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생활 환경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환경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삶의 습관이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 수련회 한 번의 경험 중에서요, 제가 수련회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수련회 한 번으로 내 습관과 내 생활 환경을 다 변화시키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수련회는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일상생활의 변화를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첫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다짐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이라는 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식했으면 좋겠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그런 기쁨을 맛봤다고 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의지와 노력이 없으면 여러분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바로 내일부터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계기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의 다짐을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수련회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조금의 맛이 있잖아요. 그 경험, 그거를 잘 간직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간직하시고 이제 그걸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좀 쉽게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세상에서 그거를 이제 느껴야 돼요. 그 감각을 이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됩니다. 도와주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그거를 잘 느끼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빛으로 나갈 수 없어. 그러나 주님은 어둠을 비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주된 관심사가 회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거기서 좀 벗어나세요. 언제까지 맨날 회복 이 주제로 할 거예요. 그러면 맨날 회복해야 되는 거는 맨날 어둠 속에 있다는 얘기야. 맨날 그 속에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얘기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언제까지 회복 얘기할 겁니까? 회복은 이미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시고 이미 승리하신 분이시고 그 승리하신 분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사단의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우리 청년들이 얼굴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빛에 그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의 얼굴과 여러분들의 눈빛이 생기가 돌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넘치고 희망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눈빛들은 이제 밤을 새서 그런 거고 지금 이 눈빛들은 밤을 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이 눈빛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눈 막 끌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말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의 삶에서의 여러분들의 얼굴과 표만 봐도 이 사람이 어둠과 그늘에 짙게 지쳐져 있는지는 너무 하게 보이잖아요. 저도 많은 속도들을 보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진짜 이 얼굴에 생기가 돌고 희망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모님들 보면 아이들도 의식해요.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을 보면 얼굴에 그늘과 이 뭔가 불안과 아픔과 그늘이 져 있어요. 이게 아우라가 보여요, 벌써. 근데 그러면 그 집안은 다 분위기가 다 아이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어둠을 찢으시고 빛으로 이끌어주신 예수님을 맞이하신 분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성격을 활발하고 외향적이고 밝고 이렇게 변화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중하고 내성적이고 차분한 게 잘못됐다 이거 아닙니다. 제 성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중하고 내성적이고 차분하지만 생기가 있고 얼굴에 빛이 보이고 기쁨이 보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저는 외향적으로 변화시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제 이야기를 오해해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기가 있고 기쁨이 넘치는 어둠을 이기고 빛이 임하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내 편이에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강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누구도 우리 정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편에 서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강구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내 편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빛 가운데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들을 강구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고 여러분들 세상에서 환난이 있겠지만 용기를 내라.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왔다. 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박해와 핍박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세상에 이기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환난입니다. 그러나 그런 환난 가운데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빛 가운데 기쁨과 평화 가운데 꿈꾸는 요셉과 같이 꿈과 소망이 넘쳐나는 청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어둠을 이기시고 빛으로 오셨습니다. 슬픔을 이기시고 기쁨으로 오셨습니다. 그 주님, 우리 청년부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참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늘 삶 속에서 주님과 기쁨의 동행을 이어나가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수련회 인도하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